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7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날씨가 아주 좋을 때는 양들을 풀어놓고 소위 방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들판 곳곳에는 이제 그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밤이면 양들도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임시 그 우리를 만들게 되는데, 참 저녁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그 임시 우리로 다 몰아 넣은 후에 양들과 함께 잠을 잤다고 해요. 그 양들을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임시 우리는 뭐 말 그대로 임시 우리니까 아주 좀 어설프기 때문에 문짝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목자들은 그 우리의 출입구에 자리를 잡고 자면서 그 우리의 문과 문 역할도 하고 또 문지기 역할을 이렇게 동시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의 문이 되어 지켜주는 목자가 되어주고, 또 안전한 그러기 때문에 이 양들이 휴식을 목자가 지켜주니까 안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고, 또 아침이 되면 양의 문이 되는 목자는 그 양떼들을 이끌고 그야말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좋은 양질의 그런 꼴들을 먹이고 또 물들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목자는 양의 문으로서 양떼들을 그야말로 낮이나 밤이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그 인도자가 바로 목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다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양질의 좋은 꼴들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소중한 것들이 뭐냐, 우리가 어떤 꼴을 먹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시작되는 첫 마디가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온 몸에 뭐 팔, 다리 할 것 없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은 모든 지체는 어디로부터? 바로 머리로부터 다 지시를 받고 그리고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면 예수님은 당연히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몸인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한 지체에 해당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지체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모든 신체의 각 부분 모든 것은 다 머리, 즉 뇌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서 다 모든 것이 움직이지, 만약에 그 어떤 뭐 팔다리가 아무런 뇌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좀 못하고, 또 오히려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못하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좀 못하고, 뭐 이렇게 뭐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운동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운동도 잘한다, 이제 그런 말들을 사실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운동신경도 뇌의 작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뇌가 그만큼 작용을 잘 해야만이 운동도 그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보다 앞서는 재빠른 순간 동작이 무의식 중에 갑자기 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뇌의 지시가 몸에 전달되는 그 신경계통이 아주 이 부드러운 사람이 운동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참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순간마다 필요한 지혜를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산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여성들은 이 학교 여고 보통 다닐 때 보면 이 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사.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사를 잘 점수를 맞으면 살림 잘하나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살림을 잘하는 건지 어쩐지는. 우리가 학교 공부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건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흔히 그런 얘기도 해요. 너 여지껏 학교에서 뭐 배웠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전 인류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19를 만나기도 하고, 그뿐입니까? 건강에 또는 경제에 또 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참 만나는 그런 어려운 난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 지혜를 구하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그래서 참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께로부터 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늘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하지? 이거 참 흔히 좀 어려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이 내가 정말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 앞에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또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양의 문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특별히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몸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오늘 또 지혜롭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에 18절을 다시 보겠어요. 그는 몸의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영어 성경에는 비기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기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죠. 시작이다. 그것도 평범한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때 태초라고 하는 단어도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 시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다음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역시 죽음을 이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번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시작은 첫 번째 시작 이후에 그야말로 깨지고 부서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완성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즉 죽음이 왔지만 그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깨어나게, 다시 살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시작이 되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는 그런 새 생명을 주시는 시작이 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망가지고 상처를 입고 또 참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해서도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로운 우리 삶의 시작이 되시는, 나는 다 망가지고 흥그러졌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내가 참 어제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시작을 얻게 하신다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을 얻게 하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을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만 하는 모든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바벨탑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나는 못해,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날마다 시작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그 일이 큰 일이 됐던 작은 일이 되었던 그 시작은 주님께서 결국은 싹을 틔워주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싹을 틔워줘요. 그것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루를 좋은 열매를 맺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을 깨워주시고 내 생각도 새롭게, 참 더럽고 추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참 새롭게, 참 거룩하게, 신령하게, 오늘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싹트워 주신 그런 모든 일에는 여러분 결코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이 시작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을 얻게 됩니다. 안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 으뜸이 된다,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뭐 통제한다, 규제한다, 통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목자가 밤이면 양의 문을 지키는 것과 같이 보호를 하는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 보호한다,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이 통치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를 뭐 규제하는, 통제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통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안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 딴 근심할 게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단순히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별의별 참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때로는 마음의 불안도 염려도 뭐 참 이미 걱정도 근심도, 오죽하면 아유 걱정 근심도 팔자네. 아직 오지도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왜 미리부터 걱정부터 하느냐고, 왜 염려부터 하느냐고. 나도 안 하고 싶지. 나도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싶은데 그게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가 참 목자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맡기고, 주님 오늘 이런 참 염려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지만 오늘 또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안전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우리의 육신을 다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암송도 하고 합니다마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늘 안위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뭐 규제하고 뭐 또 그걸 뭐 못하게 하고, 아우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시작을 주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러기에 우리가 떠나서는 안 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멀리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보호를 못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우리가 뭐 이제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좀 멀리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다, 나 혼자 좀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요, 누가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자유인 것 같지만은 자유가 아니라 자칫하면 방종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부모가 나를 통제하고 규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부모가 너는 뭐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규제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품 안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도 참 그 주님을 잠시라도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또 잠시라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가 곁눈질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참 주님으로부터 오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에게 시작을 주신 그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또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최종복 권사님이 오늘 8시에 암이 건강 검진을 하면서 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이 위암이지만은 조금 난해한 부분에 암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약 한 70% 정도 이상 이렇게 위를 절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큰 수술을 오늘 받게 되는데 이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또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하나님이 창조의 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를 나에게 주신 이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심히 감사하고 복된 하루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최종복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원치 않게 이렇게 하나님 위에 암이 발견되어서 오늘 이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위의 70% 정도를 또 하나님 절제해야 하는 이런 수술을 받게 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이여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오늘 수술을 모든 결과가 집도하는 의사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는 모든 수술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항암 치료 없이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여 수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옆에서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또 하나님 우리 박영숙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그 두 아들과 며느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이 아침에 우리 박경미 집사 며느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참으로 순조롭게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항암 치료 없이 깨끗하게 완벽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하여 참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귀한 며느리의 또 하나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이여 간절한 기도가 꼭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완벽한 치유의 역사가 빠른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우리의 문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